우리 생텍쥐페리의 소설에 어린 왕자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느 위성에 갔는데 왕자가 어떤 어른을 만나요. 이 어른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늘의 별들의 수효를 세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씩 세면서 이름을 적어서 금고에 넣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별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저거 적어서 갖고 간다고 주인 되는 거 아닌데? 주인이 없는데? 이 프랑스 작가인 유명한 생텍쥐페리는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로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이 속에 나오는 어린 왕자와 별을 해는 어른은 둘 다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별을 세워서 이름 붙이고 문서에 보관한다고 자기께 되는 거 아니에요. 별은 주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별을 따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명예, 돈, 사랑, 쾌락, 학위, 다들 자기의 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이상한 어른하고 참 비슷해요. 진짜 영원한 별, 영원한 소망은 갈망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별은 주인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것들은 모두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주님은 위대하시며 큰 권능을 지니셨고 그분의 총명하시면 청량할 수 없도다. 아멘. Countless star입니다. 이 우주가 리미트 무한대라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너머에 또 우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갤럭시라 그러는데 한 개 발견하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허블 만원경으로 발견하면 우스갯소리로 허블 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별은 주님께서 수를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엄청나게 많은 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거예요. 시편 146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생명들을 키우고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147편 8절로 9절을 읽습니다. 그분께서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아멘. 짐승도 먹이시고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 풀조차 그분이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소리 들으러 예배 오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위로받으러 오는 거예요. 확신 가지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라야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드러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왕국의 엑기스예요. 네. 그런데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나는 주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다윗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146편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오 내 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찬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가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 감사도 입술의 열매다. 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술이 열려야 돼요. 네. 그런데 또 삶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금식이에요. 밥을 굶는 것은 금식이지만 남을 도와주며 하는 기도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삶의 찬양, 삶의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6편에서 다윗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입술의 열매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오늘 드렸습니다. 헌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고의 소망, 영원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특별한 찬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다른 도움 필요 없습니다. 교만이 아니고 그냥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 중에 찬양이에요.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는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고 권력자와 재벌에게 우리가 기대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시편 140편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마라.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없도다. 아멘.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은 아담의 후손, 즉 우리들입니다.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통치자나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그러냐? 다음 편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답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니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깨끗해야지 질병이 없거든요. 이게 막히면 혈관 하나 요 뒤에 실핏줄 하나 터지면 바로 중풍이에요. 그거 아세요? 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몸 안에 있어야 생명이 되는데 이게 혈관 밖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죽음이에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원수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있으니까 그놈이 나를 건드리는 거죠. 나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산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있으면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할렐루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 왜 반석이라 그러는가? 시편 147편 6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높이시고 사악한 자들을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분께서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아멘. 무슨 말인가? 구원, 해방, 회복, 돌보심, 그분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이사야 책을 읽으시면서 33년
6개월의 생애 중에 30년은 보통 사람으로 계시고 3년 6개월의 공생을 시작할 때 이 말씀 읽고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진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시면 하셨더라. 아멘.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선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지금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은, 잘 들으세요, 부분적인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영이 살아났잖아요. 영이 살아나서 혼도 같이 이제 막 활성화되는데 내 영이 헷가닥 하면 혼도 헷가닥 하는 거예요. 육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육신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몸이 아직 구속을 못 받았어요.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기다리는 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육신 때문이에요. 육신 때문이에요. 이 육은 아직까지 완벽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보장은 받은 거예요. 이것을 기다려야 돼요. 몸의 구속,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영원한 소망, 복된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이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부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육신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세상도 나를 괴롭히고 마귀도 괴롭힙니다. 3대 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러지 말하지 말고요, 구원을 받아도 문제가 안 생기거나 시험을 당하지 않거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은 충분하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는 거야. 자, 불완전하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은 충분한 분량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 이거야.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에서 충분한 분량인데 그 충분한 분량이 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구원의 충분한 분량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이 세상에 뭔가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줍니다.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주어지는 게 구원의 충분한 분량이다. 우리가 이 세상이 이거 참 대단히 살만한 곳이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직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행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선포되면 내한테 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은 허무하구나, 이 세상은 거짓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는 순간 구원의 충분한 분량이 내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구원의 충분한 분량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라. 첫 번째는 세상을 보게 하고 두 번째는 그 흠함을 통하여 그 흠함을 꿰뚫고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구원의 충분함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신학과 성경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에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거야. 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육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오늘 답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힘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겨. 왜? 구원받았는데 간혹 죄를 짓잖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두렵고 왜 막 힘이 들고 그렇잖아요. 왜? 아직 육신 장막을 못 벗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구원은 충분한데 이놈 육신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죄를 지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절망하지 마세요. 왜?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짓는 죄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도자기 있는데 내가 도자기 깬 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2조 100자 저거 1000만 원짜리인데 괜찮아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내가 생각할 때 큰일 났다. 2조 100자 저거 1억짜리인데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니까. 깨먹어도 우리 아버지 거야. 이 말의 의미가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헛소리 하지 말고 이산얘기 하지 말고 오면 돼 그냥. 아버지 잘못했시오. 그럼 끝나는 거야. 너는 엄청 갚아야 돼. 그래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본 거야. 그러니까 와서 뻔뻔스럽게 하라 했잖아. 나 못 간다. 오늘 예배 못 간다. 오늘 이래갖고 무슨 기도하노. 한쪽 같은 엉망으로 살아. 괜찮다 카이. 진짜예요. 와서 뻔뻔해야 된다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 아버지 그러면 와 한다니까. 너무 죄송해요. 진심으로 하라고. 입을 하지 말고. 그때 눈물 나요. 감동 온다고. 성령 안에 있으면 온다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아버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라 말 하면 안 돼. 용서는 한 번 받는 거야. 일평생. 뭐예요? 깨끗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니까. 이게 더 커지면 부흥이 되는 거야. 더 커지면 교회 부흥이 오는 거야. 더 커지면 부산이 부흥되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왜냐? 왜 절망 안 하냐?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힘들어 죽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의 분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 구원이면 충분하다. 구원이면 충분하다. 나중에 완전한 구원이 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것을 영원한 소망, 복된 소망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죄와 악을 다 제거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온 우주에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한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원한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광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된 소망. 할렐루야. 이 소망만 딱 붙들면 게임 끝납니다. 우리는 새 우주, 새 세상, 완전한 세상에 거할 텐데 좀 있으면 돼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영광의 땅,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그분만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의 생활은 순전하고 충만하고 얽매는 게 없고 영원한 영광이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뵙게 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뵐 때가 많아요. 죄를 질 때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고 그 유업과 상급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며 산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 내 모습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거는 작은 은혜예요. 바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시고 부어지는 목적이 뭐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 로키 산맥에 가면요, 로키 산맥이 별하별이 다 일어나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산인데 그 중에 굉장히 험난한 산이 하나 있어요. 로키 산맥인데 많은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산인데 그 산에는 항상 조난객이 생겨서 많이 죽어요. 그 이제 그 높은 곳에 이제 오두막 집이 하나 있고 불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이 조난객이 다 올라왔어요.
주인이 놀란 거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불빛 보고 왔어요.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 사람이 높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99% 내려간답니다. 살려는 본능으로. 왜? 내가 올라왔잖아. 내려. 막 내려간대. 내려가면 놀랍게도 같은 곳을 돌다가 얼어 죽는데요. 100명에 99명이 죽는답니다. 로키 산맥에는. 봐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산이 높으니까 내려가야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중 8구 길을 잃거나 죽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높은 산일 때일수록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거는 산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산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 올라가야 밑에 내려 보이면서 길이 저기 있네 그러면 따라 내려가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서 이게 길을 찾으면 헤매게 돼 있어요. 계속 헤매다가 다 죽는답니다. 그리고 주인이 놀랐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냐고. 다 죽는데.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절망이 왔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세상에 헤매지 마시고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거라겠네.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형편이 되고 불행한지를 올라가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4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의 소망을 주님 자기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힘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땅끝들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며 피곤하지 아니하신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분의 명철하심은 찾을 수가 없도다. 그분은 기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대주시나니 젊은이들아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되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시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찾으면 젊은이도 쓰러지고 청년도 쓰러지는데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 최고의 찬양입니다. 최고의 감사입니다. 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